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전서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서 삶의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하는 말씀드립니다. 1장 시작부터 이제 2장 10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저희가 7번에 걸쳐서 살펴본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지금은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베드로가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버린 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산 돌,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산돌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 세계를 대신하는 나라가 아니라 현실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나라임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실 나라는 그대로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임금으로 고백하는 이 나그네된 이 세상 속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제도 속에, 법치 속에 하나님을 임금과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택하신 족속, 왕의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이 땅을 똑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성전을 드나들며 이 땅을 축복하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거룩함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누는 사람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얻기 위하여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입니다. 베드로는 이후로 이제 5가지 정도로 나그네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11절 12절 말씀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5가지의 권면을 다 담고 있는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공동체는 그리스 문화 속에 있는 로마 제국입니다. 성적인 문화와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게임을 하듯 즐기는 쾌락을 사랑하는 문화가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목욕탕 문화와 콜로세움 문화가 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가 값진 것처럼 사람들이 사고하던 때였습니다. 넷플릭스에도 로마나 스파르타쿠스 같은 영화 보면 이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쾌락 문화에 젖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스 문화의 영향이 범신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신이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노는 존재들입니다. 신나게 쾌락을 즐기는 존재인 것이죠. 그 신이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만든 존재가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누리는 극대의 쾌락은 곧 그가 누구임을 증명하는 일이 되는 거냐면 그가 신과 같은 일임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 언제나 자신의 쾌락을 과시했습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쾌락을 즐겼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성인이 되고 신으로 불리는 일이 된 것이죠.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기록도 보면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간음을 하고 수많은 처녀들을 침실로 불러들이고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베푼 한 잔치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6천 마리의 칠성 장어 중에 제일 고급진 장어래요. 칠성 장어를 잡아서 19만 8천 명의 손님을 대접하고 대리석으로 된 9인석 식탁을 2만 2천 개의 음식을 차려서 최고의 와인과 함께 잔치를 벌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 쾌락의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 교수는 우리가 지금 보는 로마 시대의 문명이 다 쾌락을 과시했던 그 잔여물이라는 거예요. 거대한 목욕탕에서는 언제나 집단적인 난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위하여 상하수도가 발달이 되었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죽이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환호하고 코끼리랑 싸우고 사자랑 싸우는 그 콜로세움이 로마의 최고의 건축물이 되고 더 크고 더 집중도 있게 보기 위한 건축 공법이 개발된 것이죠.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겪는 모습들은 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고 쾌락을 과시하고 내가 어떤 쾌락을 누릴 수 있는지가 나의 신분이 되는 세상이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영혼을 거스르는 행위이니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라는 것이죠. 나그네 되어 쾌락의 도시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하는 모습이 행실의 단정함이라고 권면합니다. 선한 행실, 바른 행실, 단정한 행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시대가 마치 그리스 로마 문화처럼 범신론적 세계관에 가까운 세상이 되었다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절대자이기 때문에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허용하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드라마에 나온 대사가 사랑이 무슨 죄야 이런 대사가 있고 젊은이들이 쓰는 플렉스라는 말이나 욜로라는 말 속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담겨져 있고 성적인 타락은 끝을 보이지 않고요. 우리가 인스타를 보면 날마다 잔치 속에 살아가는 세대들을 보지요. 즐기는 나,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나가 곧 성공이고 지위인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죠. 저와 여러분도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조차도 때로는 그 삶을 흉내내고 살지 못하는 우리 모습에 슬퍼하고 낙심하기도 하죠. 그런 베드로가 우리에게 똑같이 권면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나그네 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 바른 행실, 단정한 행실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중에 오늘 베드로는 첫 번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행실이 이제 5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보는 모습은 베드로는 이 세상의 제도와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왕이 내가 얼마나 쾌락을 즐길 수 있는지를 과시하는 세상이고요. 왕의 명령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세상인데, 베드로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에게 뭐라고 권면해요? 제도와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행실은 뭐냐면 법과 제도와 지도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행실이고 바른 행실이고 단정한 행실입니다. 이 세상은 더 많은 쾌락과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불법하고 탈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법과 제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 누구의 지도를 원하지 않는 세상으로 보입니다. 충고만 하면 그 사람은 순식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꼰대가 되는 거죠. 스승과 지도자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악한 정권이라고 해도요, 무정부 상태보다 유익합니다. 어떤 악한 지도자라고 하여도요, 지도자가 없는 상태보다 유익합니다. 어떤 악법이라고 하여도요, 법이 없는 상태보다 유익하고요. 어떤 나쁜 법이라 하여도 법과 제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회가 훨씬 더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법과 제도, 지도자를 따르며 선한 행실, 바른 행실, 단정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편지를 받던 시대는 왕권 시대죠. 왕권 시대는 국가의 권력은 왕이고 왕이 곧 국가였습니다. 국가의 기반과 권력도 왕이었고 왕이 관료로 임명한 모든 관료들이지요. 백성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면 왕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시대의 세속 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에게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말씀은 과한 해석이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왕권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죠. 우리는 지금 민주국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헌법 1조 1항 2항에 이렇게 선언되어 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나라의 최고 권위자, 최고 권력자는 누구인 거예요? 국민인 것입니다. 이 나라는 대통령의 나라가 아니라, 대통령의 국가가 아니라 이 나라는 국민의 국가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정치 행위를 통해서 정권을 획득한 정당과 지도자에게 그 국민의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서를 지금 2020년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 지금 시대로 다시 맞게 번역한다면 법과 제도를 따르고 헌법의 가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현실 세상, 현실 국가를 살아가는 2020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법과 제도를 따르고 헌법의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법과 제도, 헌법의 가치를 따르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잠잠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인데요. 주보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이른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성경 말씀은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와 배경이 지금 우리와 달라서 제가 좀 전에 베드로가 한 말씀을 왕권 시대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에 맞춰서 말씀한 것처럼 해석이 첨가한 필요한 말씀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마태가 마태 공동체에게 기록한 것과 지금이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그네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고 악한 사람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소해서 그 세상의 악한 법정에서 제도로 우리의 속옷을 뺏으려 한다면 겉옷까지도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데려가려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려는 사람에게 꺼주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 믿는 바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지에 대한 얘기고요. 12장부터는 동일하게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로마서 12장 이후에 나오는데 12장 14절부터 21절을 주보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선을 행하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극복해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현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에게 신약에서 매우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합니다. 그리고 더 악해질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이들은 어떤 윤리와 규범도 점점 더 해체시킬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는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세속 사회는 모두 다 무너지고 모두 다 해체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성경의 가치와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이 악한 세상,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이라고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법과 제도를 따르고 이 나라를 받들고 있는 가치인 헌법적 가치를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악한 일을 당할 때, 그 속에서 문제를 겪을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극복해 가는 삶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 세상으로부터 얻은 자유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말도 안 되는 표현이죠. 자유인이 되었지만 종이 된 사람. 세상으로부터는 자유를 얻었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죄와 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관습과 풍조와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사람들에게 만들어 놓은 억압과 압제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 자유를 얻어서 방종하고, 그 자유를 얻어서 내 맘대로 살고, 그 자유를 얻어서 악과 죄를 행하는 삶을 자유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 하나님이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출애굽한 백성은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듯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이웃을 향한 자유로 살아가는 것이죠. 죄와 죽음, 사망과 어둠뿐인 삶에서 자유를 얻어서 걱정과 두려움, 염려와 불안뿐인 삶에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장차 오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으로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상한 말인데 우리에겐 그 삶인 것이죠. 자유인이지만 종이 된 사람들, 자유를 얻었지만 스스로 종이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음을 그것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은 좀 더 자세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얘기합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의 헌법적 가치들을 지켜가는 것이죠. 가장 먼저 사람에 대한 공경이 나옵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한 일이라고 싶습니다. 사랑보다 예의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의에 벗어난 사랑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포장된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사랑하기 전에 사람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공경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으로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을 공경하고 예의 있게 행동하는 것이 언제나 사랑보다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 곁에 형제로 가족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로 보내진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말을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의 그 열무나 비유에 종이 한 말대로 주인이
종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려운 이야기죠. 우리가 한 말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비난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존대받을 수 있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몫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수의 권력자와 부유한 사람에게 이 땅에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와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이 땅에 실천하고 실현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신앙의 몫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이사야서를 묵상하는데 이사야서 1장에 되게 의아한 모습들이 나오죠. 예배의 진리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물에 구역질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외면하기가 쉽습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우리, 선으로 악을 극복하려는 마음을 잃어버린 우리, 무례한 기독교인들, 비난과 정죄와 판단뿐이고 내 편만 만들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우리,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것이니까 법과 제도를 안 지키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우리, 소수의 권력자와 누군가에게 집중되어 있는 부요함에 함께 기대고 싶어하는 우리, 그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와 절기와 제물을 하나님은 질리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토해버리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막 포즈를 잡고 정성을 들이려고 하면 막 어쩔 줄 몰라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6절 1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행실을 버려라.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그리고 정의를 찾아라.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셔서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오셔서 이 땅에서 무엇이라고 선언하세요? 그 이사야가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지금 어디를 사는 거라고요? 현실 세상은 대한민국이지만 우리는 그 이사야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삶이라고요?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한 행실을 행하고 정의를 찾고 약한 자들을 편들어주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심리학 교수가 뉴욕 할렘가에서 차를 세워두고 유리창 하나를 부셔놨습니다. 그러자 그 일대가 어떻게 바뀌는지, 깨끗했던 거리가 갑자기 쓰레기가 넘치게 되고, 어느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자동차는 완전히 파괴되고, 그 지역의 갱단들이 그곳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어떤 정리되고 깨끗한 삶 속에서도 하나의 깨진 유리창이 모든 것들을 망가뜨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심리학적 법칙이지요. 반대로 아무리 지저분하고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요, 무언가 하나를 깨끗하게 정리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반대로 다시 깨끗해지고 정돈되어지고 혼란스러움이 그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혼란스러움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첫 번째 단추처럼 얘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유체의 정욕 따라 살아가지 말고 법과 제도를 지키고 지도자들을 존대하고 사람에 대하여 예의 있게 행동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혼란스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는 그 첫 번째 벽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 하나가 정돈되기 시작하며 우리 마음속에 있던 그 모든 혼란스러움들이 정리되어져 가는 그 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실, 바른 행실, 단정한 행실,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그 선함을 보며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3절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 마음이 살아있다면, 거칠고 험한 이 세상이라고 하여도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빛나리라 믿습니다. 후렴에 우리의 마음들을 담아서 또 화음으로 아까 전처럼 고백하면서 우리 3절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너무나 혼란스럽고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도 벅찬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때로는 버거울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이 혼란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는 그 기초석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지저분하고 아무리 더러워졌어도 정리 하나 하는 것을 시작으로 완전히 정리가 되듯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법과 제도를 따르고 이 나라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가고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정돈되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선한 행실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정돈된 행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때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혼란스럽고 복잡해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아버지 정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정돈된, 아버지, 정말 하나를 시작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께서 일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법과 제도를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이 땅의 헌법적 가치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선한 행실이 흘러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선한 행실이 번져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선한 행실이 우리에게서 아버지 정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선한 행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을 쫓았던 우리의 모습과 이 세상에 아버지 정말 따르려 했던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 하나만으로 벅찼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하나님 극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며 선으로 악을 극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영역 중에 우리 안에 선한 행실이 회복되어져야 될 영역들을 두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악한 말이 나오고 독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나쁜 행동들이 생겨지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행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정말 선한 행실이 정말 번져 나오듯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구체적인 삶의 영역을 두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성도들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각 가정마다, 각 가정의 부부관계, 부모관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녀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선한 행실이 심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처한 직장 안에서 하나님 규칙을 잘 지키고 지도자들을 존대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선한 행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행실을 지키며 선한 행실로 대하며 아버지 정말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가족 안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악한 정말 억울한 아버지 다툼과 분쟁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또한 그 마음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치료를 더하여 주셔서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 선으로 악을 뒤덮을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선으로 하나님 악이 힘쓰지 못하게 되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좁게 하시고 주님 마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배로운 산돌로 부르셔서 우리 위에 성전을 지으시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가장 어렵고 버거운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법과 제도를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여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헌법적 가치들을 지켜나가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사람에 대한 예의가 있게 해주시고 형제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혼란스러움들이 정돈된 이 마음 하나로 우리의 성전의 성벽에 벽돌이 하나 세워지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정돈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에 선한 행실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그 얼굴에서부터 발걸음까지 그 말에서 표정까지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 나라의 그 선함이 가득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악한 일을 당할 때 선으로 악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모습 앞에 있을 때 선이 악을 압도하게 해주시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선으로 그 세상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상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한 자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고 분쟁 속에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주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제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 기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나라와 열방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질병이 속히 끝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얼굴을 마주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어지는 세상이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속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도들의 심령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일들이 끝나는 그 시점들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화가 정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이 땅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악이라 하여도 선으로 악을 압도하는 또 그런 힘이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또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